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 되기를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사명적 변별 메시지를 주고 있는 현장에서 갑자기 어느 한 사람이 불쑥 등장하더니 재산 분할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불쑥 나타났던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재산 분할 문제가 매우 간절한 일이었겠지만 예수님은 하늘 기준의 물질 관련 생명법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물질욕을 시청각 재료를 삼아 제자들에게 하셨던 오류 교정과 방향전환의 교훈을 더욱 강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시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 만능주의에 오염되어 있었고 심지어 물질과 하나님을 견주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겨서는 안 된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물질 만능주의에 오염되었는지를 단편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누구든지 그 마음속에 있는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부터 해방되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은 물질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만족은 없습니다. 성경이 물질과 생명 또 물질과 영생의 관계를 말하잖아요. 15절 말씀 보면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죠. 당시 바리새인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 그들의 부패는 물질욕이었어요. 그게 백성들에게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까지 오염이 됐던 거지요. 그래서 12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권력, 자기의 모든 명예, 자기의 물질을 위해서 다투는 일이 발생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의 재정 갖고 다투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지역이 재개발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40억 원을 보상금으로 받았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장로들이 그러지 않았는데 교회가 현찰 40억을 받고 나니까 장로들이 개개인적인 의견, 욕심을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들의 문제도 바로 그거지요. 물질을 더 차지하려는 탐심이 영적인 쓴뿌리가 되고 거기에서 온갖 욕심이 독버섯처럼 올라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사망으로 가지요. 그 욕심을 막으려면 물질에 대한 바른 판단력, 물질에 대한 바른 자세를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 밑에서 훈련받으면서도 물질욕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게 바로 제자들이잖아요. 물질은 독 중에 맹독이에요. 오늘 본문은 부자가 되기 시작할 때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 내게 재산이 생기기 시작할 때 어떤 자세를 잡아야 되는가. 17절 보면 물질에 대하여 내 생각이 앞서기 시작할 때 어떤 자세를 잡아야 되는가.
18절 말씀 보면 물질에 대한 나의 미래의 계획이 나오기 시작할 때 어떤 자세를 잡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재산이 생기기 시작할 때, 물질에 대한 내 생각이 앞서기 시작할 때, 물질에 대한 나의 미래 계획이 나오기 시작할 때, 이렇게 세 단계로 이 부자의 상태를 분석합니다. 여기 16절은 내게 재산이 생기기 시작할 때의 일이에요.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교훈을 더 깊이 설명하시려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셔요. 여기서 부자라는 것만으로 그를 나쁘게 생각하고 그를 부정하는 것은 안 돼요. 왜? 예수님의 초점은 물질에 있지 않고 그 물질에 대한 자세를 평가하신단 말이에요. 물질은 중립이죠. 물질이 중립이죠. 이 마이크가 악하고 선하고 이게 어디 있어요? 물질은 중립이에요. 그런데 그 물질을 대하는 자세, 이건 중립이 아닙니다. 그 물질을 대하는 자세는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가 어리석다라고 평가되는 이유는 오직 물질을 모으는 일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로지 물질을 모으는 일에만 집착하고 집중했기 때문에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방탕에 빠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거기다만 집중하는 거예요. 물질을 어떻게든지 많이 벌어서 내가 소유해야겠다. 그 생각만 하고 거기에만 집중하니까 물질은 자꾸 생겨요. 거기에 집중하니까 못된 짓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안 생기는 거야. 대부분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 보면 그렇게 그 생애를 살아가죠. 막 열심히 버느라고 그 물질을 사용하면서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근데 너무 많이 들어오면 자기가 번 물질로 자기가 사용하며 자기가 범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그런데 그 후대로 넘어가면 무조건 죄악에 빠집니다. 그 아버지의 흐트러진 자세로 만들어진 물질이 자녀에게 무노동 상태로 넘어가 버리면 그 자녀는 무조건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물질이에요. 당장 물질에 집착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돈 버는 일에만 집중하면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방탕에 빠지는 일은 없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도 물질 욕에 사로잡혀 산 것은 그가 물질적 노예가 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이게 물질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죠. 처음에는 자기가 그 물질을 좀 사용하고 선용하려고 물질을 벌어요. 좋게 사용해야지. 내 자식도 가르치고 부모님도 공양하고 어려운 이웃도 돕고 좋은 일에 써야지 라고 버는데 물질 때문에 방향성이 잘못되면 고질적인 문제가 나와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산을 나누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 나아왔던 사람, 아버지 유산에 대하여 자기 몫을 챙기려는 것은 틀린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늘 기준의 문제가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세상 기준에서는 맞는 것 같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에 대하여 하늘의 기준을 적용해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물질에 대하여 하늘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12 제자들에게도 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청각 교제로 이 상황을 예수님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사명적 결단과 방향 전환의 그 미세한 변화, 그 터닝 포인트에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참 복음에 대한 반응, 뭐로 할 수 있어요? 물질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40일 금식했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해. 소용없어요. 진정한 회개는 그 사람의 호주머니가 회개했느냐, 그걸로 할 수 있습니다. 참 복음에 대한 반응은 물질이에요. 이게 나로부터 시작되는 복음적 영향력이에요. 나의 물질을 선하게 사용하는 거죠. 실천의 영성을 가진 진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세워서 사용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자세의 믿음에서 밝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상식이지만 하나님의 하늘 기준에서 보면 어긋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부자와 같은 얘기예요. 세상 기준에서는 아무 문제 없죠. 내가 열심히 해서 열심히 벌어서
그 물질 갖고 넉넉히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세상 기준에서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하늘 기준에서는 어긋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기준에서는 상식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서 어긋나면 그것을 배격해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그게 실천의 영성을 가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따라가면 세상 기준에 대하여는 가난해집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뭐 시시껄렁해, 돈도 제대로 못 벌고 뭐 별거 아닌 것 같아.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해져요. 그래서 고난을 받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는 부요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명을 적용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기준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이에요. 그런데 그걸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참 복음, 참 생명, 참 영생이 그에게 누려지는 거죠. 나에게 재산이 생기기 시작할 때 그 물질에 대한 판단력과 통찰력, 방향성을 정확히 해야 돼요. 17절은 물질에 대하여 내 생각이 앞서기 시작할 때의 교훈이에요. 여기 17절에 나오는 곡식이라는 말은 에코라는 말인데요, 내 소유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 보면 I have 뒤에는 안 써요. I have anything이 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소유물에 대한 얘기예요. 16절에서는 밭의 소출이라는 말로 그 어리석은 부자의 소유를 표현했고, 여기 17절에서는 밭의 소출뿐만 아니라 그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욕심이 닿고 있는 것. 어떤 사람은 집에 욕심이 많아서 영끌을 하던 뭐를 하던 어떤 짓을 하던 집을 막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욕심이 거기에 닿아 있는 거지. 어떤 사람은 차에 욕심이 닿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큰 차, 비싼 차, 막 몇 억대 가는 차, 그거 살려고 막 노력을 해요. 자기 욕심이 차에 닿아 있어요. 여러분, 차는 큰 신발이에요. 저는 자동차 회사를 다녔잖아요. 차는 큰 신발일 뿐이에요. 그런데 욕심이 거기 연결되면 막 업그레이드가 가는 거죠. 차는 잘 굴러가면 돼요. 고장 안 나고. 그러면 아주 훌륭한 겁니다. 그 용도가 다 나오는 거예요. 뭐 가족이 많아서 SUV를 사든지 큰 차를 사는 것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큰 욕심이 다 있으면 안 돼요. 귀금속, 명예, 권력, 그런 것에 통제할 수 없을 만큼이나 마음이 끌리는 것, 물질욕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것도 통제가 가능해야 돼요. 막 내가 저 차를 어떻게든지 사고 싶어. 내가 저 아파트 어떻게든지 분양받고 싶어. 조심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앞서지 않으면 물질에 대하여 내 생각이 앞서기 시작할 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생각, 이렇지요.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여러분, 이런 생각이 나오는 이유는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이 맞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농사를 해서 소출이 나왔는데 너무 많이 나온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 마음속에 무한성 욕망의 갈증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은 끝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욕심을 통제하지 않으면 욕심은 무한성입니다. 욕심이 나오면 갈증이 나와요. 고 정주영 회장이 현대증권 이익치 회장을 시켜서 7천억 원을 주가 조작하는 것과 똑같아요. 당시에 돈이 10조 원 정도 있었어요, 정주영 회장이. 근데도 욕심을 부리는 거죠. 끝이 없습니다. 쌓을 곳이 없어서 걱정이라는 말은 쌓을 곳만 있으면 더 쌓고 싶고, 더 쌓은 다음에 또 쌓을 곳이 없으면 더 쌓을 곳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이에요. 무한성 욕망, 계속되는 갈증, 더 커지는 욕심,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갈증, 그게 반복되며 죄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무한성 욕망이죠. 이거 중독 현상이에요. 반대로 생각하게 돼요. 중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위험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이라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자가 헌신하기 위해서는 물질적으로 스스로 충격이 될 정도의 큰 물질을 내어 좋은 일을 하는 것, 그게 부자의 욕심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가난한 자들, 또 하나님이 선히 보시는 일에 물질을 내어야 돼요. 그래야 그 욕심이 꺾입니다. 이게 무한성 욕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휘청거릴 정도로 끊어내지 않으면 그 악 영향이, 그 쓴뿌리의 영향이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 18절 말씀 보면 물질에 대한 나의 미래의 계획이 나오기 시작할 때를 말씀합니다. 너무나 많은 소출이 나왔기 때문에 싸울 곳이 없게 되자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기준에서의 궁리 끝에 자기 나름대로의 옳은 결론을 내려요. 자기를 위해 더 많이, 더 높이 쌓을 수 있는 창고를 건축하기로 결심합니다. 하늘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나온 결론이죠.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늘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나오는 결론을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심지어 목사들도 그런 사람 많아요. 뭐 거창한 교회 표를 걸어놓고 매년 표가 바뀌고 무슨 행사할 때마다 표가 바뀌고, 사람 욕심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표는 유일합니다. 슬로건이 하나밖에 없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 것을 내어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유일한 사명입니다. 교회는 그 표 하나로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거로 가고, 그 다음 세대도 그렇게 가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게 대사명입니다. 그런데 목사들의 욕심이 교회의 슬로건과 표어로 나와지죠. 그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것도 하나의 무한성 욕망입니다. 끝없는 욕망이에요. 교회들이 거기에 빠져 있어요. 여기 18절에서 자기의 미래의 계획이 나오기 시작할 때 자기 결정을 하잖아요. 무분별한 확장 시스템이에요. 전쟁 중 전선을 확대하는 오류와 똑같습니다. 전쟁 중 전선을 확대하는 자는 그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어요. 무분별한 확장 시스템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무수하게 나왔던 것이 무분별한 확장 시스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될 때부터 이런 말씀이 나오죠. 베드로가 설교하니 몇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런 기사를 선하게 보는 것은 사도행전 8장까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까지는 그런 일을 선하게 봐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부터는 기준이 바뀝니다. 복음이. 그냥 설교하니까 몇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런 거 없어요. 사도 바울에 의해 전국을 찌르는 소수의 사람을 상대하는 복음으로 복음 전파의 흐름이 바뀌어버립니다. 그거 잘 봐야 돼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어떻게 됩니까? 무분별한 확장 시스템에 의한 예루살렘 교회 2만 명에 육박하던 그 교회를 하나님이 다 흩어버립니다. 소수 정예 인재 양성 사역을 하던 안디옥 교회, 30여 명의 성도밖에 없었던 안디옥 교회를 성령께서 붙들고 사용하시잖아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되잖아요. 그리고 파송된 그들은 어디 가든지 소수 정예의 사람을 가르치고 정말 참 복음의 일꾼을 세워내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 8장과 9장의 경계선을 봐야 됩니다. 뭐가 경계선인지. 그런데 무분별한 확장 시스템, 물질욕에 오염된 자들이 교회를 메가처치를 만드는 거예요. 메가처치 교회가 어떻게 목양이 돼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간들의 마음속에 있는, 사역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무한성 욕망이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죠. 사도행전 8장과 사도행전 9장의 경계에서 복음의 스타일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외면하는 거예요. 왜? 자기 욕심이 많아지거든. 몇백 명, 몇천 명, 몇십만 명 데리고 있고 싶거든요. 좋은 차, 좋은 사택에 살고 싶거든요. 뒷주머니로 챙기는 돈들, 그거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성도가 400명이 넘으면 목사가 급격하게 타락하고, 700명이 넘으면 완전히 타락해버리고, 1000명이 넘는 교회 목사는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인 것 같죠. 바리새인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 제사장들이
유대 백성들이 볼 때는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 같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회칠한 무덤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평토장 무덤 같은 놈들아,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죠. 기준이 다르다 말이죠. 이 시대에도 무분별한 확장 시스템을 따르던 교회들이 죄다 물질 문제에 봉착하고 있잖아요. 욕심, 무리한 재정 운용, 그거에 중독돼 있는 교회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의 현장, 거기를 공급하기 위한 교회 재정이에요. 교회 재정은 그걸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 그 현장, 거기를 위해서 교회 재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해지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재정 67%를 선교비로 빼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한국교회 99.9%의 교회들이 다 미쳤다고 그럴 겁니다. 교회 재정의 67%를 선교비로 뺀다고 그러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거기에 인도하심이 혁혁하게 드러나는 거죠. 18절에서 더 큰 곡간을 지으리라 라는 헬라어는 오이코 도메소 아포데카스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을 보면 불완전한 미래에 대하여 수치나 치수가 없는 건물을 짓는다라는 말이에요. 이미 평가가 나 있어. 불완전한 미래에 대하여 치수나 수치가 없는 건물을 짓는다는 거예요. 용도가 안 맞는다는 거죠. 또 원문을 보면 아래로 향하는 수치나 치수가 없는 건물을 짓는다고 돼 있어요. 욕심에 따라 무한 확장 가능 상태죠.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짓고 또 짓고도 또 작다는 생각이 들면 더 크게 자꾸 짓는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물질과 하나님이 혼동되는 거죠. 교회 그냥 때려 지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디 산속에 있는 땅 왕창 사가지고 거기다가 수련원 지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하고 나서 또 돈이 남으면 또 산을 몇 개 사가지고 교인들 묘지자리 마련한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부동산 투기죠. 교회는 그런 거 만들 일이 없어요. 무분별한 확장 시스템, 기준이 흐트러지면서 나와지는 오류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처음에는 많은 곡식 때문에 지은 창고였는데 나중에는 많은 탁월한 물품들까지 쌓는 창고로 확장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돼 있죠.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이렇게 농사하는 사람이 이제 상업까지 하는 거예요. 농산물 말고 다른 것을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my 굿즈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물품들 이렇게 말하는 욕심이 더 커졌죠. 예수님은 물질보다 물질에 대한 자세를 기준으로 평가하셔요. 지금은 평가고요. 나중에 재림하실 때는 심판입니다. 그가 물질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갖고 있었느냐. 이 심판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입니다. 그 물질에 대한 자세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게 시편 51편 6절 말씀이에요. 내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중심의 진실함이에요. 이 믿음입니다.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내 속의 지혜가 뭐야? 이게 물질관이거든요. 이 물질관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물질관을 통하여 나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이거예요. 오늘 19절 말씀은 세상적인 평안을 추구하는 부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19절은 어리석은 부자의 물질을 대하는 자세에 대하여 그의 영적 상태를 끄잡아내시는 것을 보게 돼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현대인들의 로망이네요. 그 못된 짓 영끌을 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잖아요.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가 젊을 때 열심히 일해서 100억을 모은 다음에 나는 평안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건 마귀의 자식입니다. 100% 마귀의 자식입니다. 세상 기준에서 아무 문제 없죠.
성경 기준에서 마귀의 자식이 된 겁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기준은 물질에 의존해 두고두고 오랫동안 물질적 쾌락을 즐기는 것이었어요. 물질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런 풍성한 소출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그의 삶에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자세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힘써 일해서 부를 축적하고 그 물질을 통해 안락하고 풍족한 삶을 살려는 것은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욕구예요. 심리적 본능이에요. 그러나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인간의 인생은 흘러가는 물과 같고 서쪽으로 넘어가는 태양과 같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거 망각하면 하나님과 물질을 견줄 뿐만 아니라 혼동이 오고 나중엔 물질이 하나님이 돼버립니다. 현대그룹 총수였던 정주영 씨, 서울 현대 아산병원에서 죽기 직전에 자신의 주치의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나를 살려주신다면 내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죽어버렸어요. 죽음의 문턱이 오자 정주영 씨가 공포에 질려버린 거예요. 지금 당장 나를 살려주면 내 재산 5조 원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근데 의사가 못 살려. 인간의 인생은 흘러가는 물과 같고 서쪽으로 지는 태양과 같은 거예요. 삼성그룹 총수였던 이건희 씨, 그는 세계적인 슈퍼리치였어요. 그가 죽을 때 가지고 있던 재산이 23조 7천억이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기업체에서 생산하는 것이 우리나라 GDP의 22%까지 올라갔었어요. 이건희 씨의 집안은 고려시대부터 이 한반도 땅 토호 세력이에요. 그냥 조선시대 정도가 아니야. 고려시대부터 지금까지 이 한반도의 경제권을 쥐고 흔드는 토호 세력이에요. 그래서 삼성그룹은 1000년이 넘은 겁니다. 1000년이 넘은 거예요. 그 집안에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이건희 씨가 삼성 서울병원에서 2014년 5월에 입원하고 2016년 6월까지 2년 넘는 시간 동안 식물인간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거 살려보려고 기계로 억지로 숨을 쉬게 하고 피를 돌려서 식물인간처럼 살려놨어요. 시간이 지나면 살릴 수 있겠지. 2년 넘게. 정주영 씨나 이건희 씨나 그들의 소유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내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의 물질관을 알게 하시리이다. 그들 안에 있는 물질관, 하나님과 관계없는 죄악이었어요. 그리고 20절부터 말합니다. 생명과 물질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부유함을 추구하던 어리석은 부자.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20절에서 그 부자를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상식과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이 사람은 철저한 계획과 공격적 사업 확장으로 성공적 삶을 살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를 하늘 기준으로 냉철하게 평가합니다. 그는 어리석은 부자였다. 여기 어리석은이라는 아프론이라는 말은요, 원문을 해석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행동을 조절하는 내면적 관점에 오류가 나타나는 자라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는 행동, 그를 통제하는 내면적인 관점에서 오류가 나오는 자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는 거죠. 분별력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이 아프론이라는 어리석은 자라는 단어는 미술에서도 적용합니다. 원근법이 적용되지 않는 그림을 설명할 때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 원근법이 안 맞아, 그림이. 그때 아프론이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전체적 신중성 결여, 전체적으로 볼 때 통찰력 결여, 이거를 아프론, 어리석은 자라고 헬라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법에서도 이 단어를 사용해요. 법에서 아프론이라는 말이 사용되면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지 못해 피할 수 없는 결과물을 얻게 되는 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자기에게 뭐 돈이 없어지든 돈이 생기든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지 못해서 피할 수 없는 결과물을 맞게 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위로 심판이에요.
법에서는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이 아프론,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통찰력 부족 때문에 자의적으로 무지한 자라는 뜻이에요. 이 전체를 못 보는 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 무지함에 빠진 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처벌 대상이죠. 우리나라에 그런 거 있죠. 내가 저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움직이다가 팔을 휘둘렀는데 그 사람 코를 때렸고 그게 급소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즉사를 했어. 그러면 무과실 치상행위예요. 일부러 죽이지 않았어. 무과실이야. 그런데 사람이 죽었어. 그래서 처벌을 당해요. 무과실 치상 이거죠. 통찰력 부족 때문에 자의적으로 무지한 자, 앞으로 어리석은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부자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 자본주의도 개인의 자유가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어서 자본을 확보하고 물질을 확보하는 집착을 보이는데 너무 강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이 돈만 조금 있으면 영끌이라는 범죄 안으로 다 뛰어들어간 거죠. 그래서 역시 이 시대에도 앞으로는 어리석은 자가 넘쳐나는 거예요. 행동을 조절하는 내면적 관점에서의 오류가 나타나는 자, 제정신이 아닌 자, 분별력이 없는 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공의를 접목하지 않으면, 즉 법과 식대로 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로 평가되고 예수님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처럼 빼박켄트 지옥행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연결하고 있잖아요. 물질욕을 빨리 정리하지 않는 자는 지옥 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문제에 있었고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그 문제에 들어가 있고 이 불변의 계명 앞에 어떻게 자세를 잡을 것인가? 어리석은 부자는 먼 장래의 일까지 생각하며 성공의 꿈을 꾸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본문의 부자는 생명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생사여탈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사단에게 경도되어 분별력을 상실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돼요. 작은 것 하나 하더라도 오류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저는 북경에 있을 때 예를 들어 어느 학생이 저한테 와서 어떤 자기의 얘기를 해요. 자기네 집에 어떤 일이 있는데 나에게 휴가를 며칠 주십시오. 그러면 퇴학시켜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사실은 몇 월 며칠 날 우리 어머니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다. 집안에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How to?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래. 그럼 병원 진료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하는가? 그러면 5일 동안 갔다 와라. 이렇게 평가를 해줘요. 그럼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기가 계산 다 하고 와요. 그리고 말합니다. 퇴학시켜버려요. 왜냐하면 그건 기독교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자기가 결론 다 내놓고 와서 말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더 큰 기준, 더 높은 기준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북경에 와서 공부할 땐 김능영 목사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여길 졸업하고 네 교회로 가거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근데 북경에 있을 때 김능영 목사에게 그렇게 how to,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구하는 그 자세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너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거거든요. 그들에게 선택권을 안 주고 나한테 어떻게 해야 될 걸 물으라고 그래서 김능영 목사가 거기서 왕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북경에서 내 돈 다 쓰고 내 거 다 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헌신했어요. 그래도 나한테 물어라. 네가 결론 내고 오지 마라. 이게 기독교인이거든요. 근데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기도 응답을 원한다 이런 거 보면 자기의 결론 다 내놓고 기도 제목을 내놔요. 그러면 정말 기도하기 힘들어요. 그럼 기도해봤자 해. 왜?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지혜, 무한성 욕망, 그게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봐야 소용없죠.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 자기 기준 때문에 잡벅 인간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사실을 간과하는 거죠. 그게 감성주의예요. 그래서 법과 식대로 자세 잡는 게 중요하고, 그게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제적 믿음이에요. 자세의 믿음.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머릿속으로만 마음으로 그건 다 가짜예요. 그건 아주 저급한 믿음이죠. 진짜 믿음은 자세의 믿음이에요. 여기 21절 말씀 보면 자기의 부유함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자의 결말을 말합니다. 21절에서는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의 세속주의로 사는 자의 부유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부요함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욕심으로 사는 사람은 부유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사는 자는 부요한 자가 되는 거예요. 부유와 부요는 다른 거예요. 성경에선 달라요. 부유를 추구하는 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빈곤한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요함을 추구하는 자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빈곤한 자처럼 보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겸손과 충성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를 성경은 세 가지로 설명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늘에 보물을 쌓는 자, 그가 부요한 자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가난한 자를 힘써 돕는 것으로 자세가 나타나는 부요한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말씀 보면 인간의 생명과 재물이 하나님으로부터의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가 부요한 자라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 가난한 자를 힘써 돕는 자, 인간의 생명과 재물이 하나님으로부터의 것이라는 것을 아는 자, 이 세 가지가 부요한 자의 특징으로 눈에 보여요. 끝내 만족할 수 없는데도 그 사악한 탐심을 추구하는 것은 자신의 삶의 목표를 진리가 아닌 것에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겐 청지기 의식이 필요해요. 내 주머니의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가 잠시 맡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청지기 의식. 나에게 무엇이 생기고 또 내가 뭘 가지고 있더라도 그 주권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래야 타인을 위하여 기쁘게 돈을 쓸 수 있어요. 타인을 위하여 큰 돈을 쓸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